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 같은 본문 말씀으로 몇 주째 우리가 함께 읽다 보니까요, 이제 많은 구절들이 익숙할 거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이 구절들을 읽을 때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 절 한 절 우리 같이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 가지고요,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6번째 시간 우리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신앙 허락하여 주셔서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의 전쟁에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의 투구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하심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이 말씀 통하여 살필 수 있도록 오늘도 강력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계속적으로 같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도 다 오늘도 이런 패턴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구나라고 마음의 준비들을 다 하시고 오셨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크게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가운데서요, 이 앞부분 구원의 투구와 하고 가지라, 그래서 구원의 투구 가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심이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도 이 말씀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 에베소서 말씀에 구원의 투구 가져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구원의 투구는 무엇인데 너희들 어떤 식으로 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어떤 식으로 대비하고 어떤 식으로 준비하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말씀이 나와 있다라면 너무 좋을 텐데요. 그렇지 아니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도대체 저게 하나님의 어떤 뜻하심이 있는지, 어떤 말씀을 하려 하시는지 그 상황을, 그 작업을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함께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이것 함께 볼 것입니다. 도대체 왜 구원이라는 말과 투구라는 말을 이렇게 결합시키셔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는 것인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인지 오늘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하심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그 뜻하심을 가지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를 위하여 우리 생각이라는 단어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요하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요, 사람의 말로 강조하더라고요. 이 생각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또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요, 많은 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도 잠시 격언 몇 개를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하고자 하는데, 아마 아시는 격언일 것 같고 또 혹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정말 좋은 말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벤저민 디즈레일리라는 전 영국 총리시지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위대한 생각을 길러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생각보다 높은 곳으로 오르지 못한다라고 표현하면서 생각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 말로써 표현하는 글을요,
우린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존 맥스웰이라는 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 결과를 바꾸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요,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이 생각이라는 것 때문에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요, 글로써 말로써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두 개의 격언인데요, 명언인데요,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생각에 관련된 너무 많은 글들, 좋은 글들, 그리고 사람들이 기억하고자 하는 글들을요, 우리들은 삶의 자리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세상의 글들만 이 생각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이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귀한 것인지 설명해주고 표현해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24장 말씀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잠언 24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말씀 지금 보시면요, 죄라는 것을 설명할 때 생각을 들고 옵니다. 누구의 생각은 죄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생각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을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하면서요, 악 이야기를 하고 구원 이야기를 하면서도 끄집어내고 있는 단어, 표현, 말이요, 생각이다라는 단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이 14절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요나서 2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너무 힘들 때, 괴로울 때, 아플 때 여호와 생각하였더니 그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다다랐다, 미쳤다,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구절 보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우리가 나타내 보이고 있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관계의 모습까지도 일이 될 수 있고 절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면서요,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쭉 살펴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타내 보이신 그 보혈의 모습, 보혈의 능력, 어떤 식으로 의미를 해석하고 살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필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을요, 우리는 또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통해 또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이 성경도요, 뭐 선을 이야기할 때, 또 악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그 관계성을 이야기할 때,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타내 보이신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생각이라는 내용을, 생각이라는 개념을, 생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요,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머릿속에 이렇게 담아 두시고요, 오늘 구절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투구라는 것을 먼저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투구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아니하여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쓰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머리라는 부분은 굉장히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모든 군인들이 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조심하기 위하여, 거기에서 큰 충격에 대해서 이렇게 방어를 하기 위해서요, 지금 군인들도 헬멧을 쓰죠. 전투모를 씁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군 경험 있으신 분들은 그 이렇게 막 군장을 가지고 막 철모를 쓰고 헬멧을 그 전투모를 이렇게 철모를 쓰고요, 막 행군했던 시간들을 기억하실 텐데요. 저 역시도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무거운 배낭도 힘들었던 거 맞지만
그 무거운 철무가 내 머리를 누를 때 도대체 이걸 왜 써야 돼? 왜 써야 돼? 그냥 어디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으로 그 행군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철모를 헬멧을 벗지 못하는 이유는 전쟁 중에 그 모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일 것이고, 그 당시 군인들도,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지던 당시의 군인들도 그 중요성을 알기에, 또 이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머리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헬멧을 사용하며 그 전쟁터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특별히 머리라는 것은 우리의 신체의 많은 부분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뇌, 그리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뇌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조심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 위험한 상황 속에 대비하기를 원하는 곳이 머리인데, 바로 그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 통하여 구원이라는 단어에 엮어서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인가를 말씀하려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마 이 작업을 꼭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 도대체 왜 그 머리를 보호하는 그 투구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것을 결합시키셔서 우리들에게 도대체 뭘 말씀하려 하시는 것일까? 어떤 이들은요, 이리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우리 생각해봤죠. 그리고 의의 호심경 살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도 우리가 살폈고, 또 믿음의 방패 이야기도 따져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금만 머리 굴려 보시면요, 솔직히 꼭 뭐는 뭐다라고 이렇게 딱 연결짓지 아니하고요, 뭘 갖다 섞어 놔서 뭐 그 믿음, 진리, 그것들의 방패, 호심경, 신발 다 결합시켜도요, 다 말이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 어떤 것에 갖다 붙여서 그 말을 만들어내도요, 이 성경 안에 글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생각을, 어떤 이미지를요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투구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지 우리는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사야 59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는데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전신 갑주 이야기할 때 뭔가 설명하고 있는 그 무장구 갑옷의 표현은요, 사실 이사야 때부터 이들에게 너무 익숙하게 보여지던 그림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도 바울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을 끄집어와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엇인가 설명하려 할 때 이 전신갑주 여기에 맞춰서 지금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 오늘 이 시간 한번 그 왜 구원을 가지고 투구를 결합시켜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려 하시는 것일까 고민하며요, 그것 아니다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요, 이 글이 사람의 글이다라면 저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뭐에 대해서 엮어도 말이 다 되는 조항들인데, 그냥 이리 생각해도 저리 생각해도 다 은혜가 되는 말들인데 어쩌다가 구원과 투구가 결합될 수도 있지? 만약 이게 사람의 글이다라면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구절 가운데, 표현 가운데 구원과 투구를 설명하신다라고. 사람들의 말 맞습니다. 구약 시대에 써졌던 이사야의 글을 가지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구원의 투구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구약의 시대에도 그리 말할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신약의 시대에도 구원과 투구를 결합시키셔서 무엇인가 말씀하려 하실 때,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구원과 투구라는 말을 통하여 무엇인가 지금 이미 메시지를 끄집어내려 할 때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하심이 있음을요, 저는 확신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궁금한 거예요. 왜? 수도 없이 많은 것들도 있을 텐데 믿음을 가지고 투구에 연결시키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진리를 가지고 투구에 연결시키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의를 가지고 투구에 연결시키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 복음 가지고 이 투구에 연결시키실 수도 있었을 텐데, 생각해보면 다 그리 연결해도 은혜가 되는 것인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그 투구에 구원이라는 말을 연결시키셔서 무언가 말씀하려 하시는 것일까? 지금 우리 에베소서 말씀 살피면서 전신갑주 내용 다루면서요, 지금 이 작업합니다. 도대체 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려, 무엇을 알려주려 하시는 것인지 우리 그걸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투구까지 살폈으니까요, 구원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구원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아니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표현이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제가 팁을 드리자라면 이신칭의. 구원할 때마다 등장하는 우리 한국말로 두 가지 단어, 두 글자로 되어 있는 단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금 말씀 잠시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은혜, 믿음, 구원, 하나님의 선물. 이 단어들은요, 한 단어들만 가지고도요, 몇 날 며칠을 우리가 얘기 나눌 수 있는 신학적인 큰 주제들을 담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표현들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부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의 행동, 너희의 실천, 너희의 어떤 성과물 때문에 그 구원받은 것 아니라 너희의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이 말씀 붙들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구원이라는 말을 보는 순간이요, 우리는 이 믿음이다라는 단어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데, 우리 도대체 그러면 어떤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나에게 큰 관심 가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백까지 나아가게 됩니까? 그분이 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나의 죄를 해결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능력의 모습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사 승천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영생, 영원한 생명, 이 약속을 붙들고요, 그건 믿음으로써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구원된 자답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는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요, 우리가 지금 그 구원을 표현하는 이 믿음을 생각할 때 아까 처음에 살펴본 그 생각이라는 단어를, 생각이라는 표현을 다시 끄집어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우리 그 사전 내용 한번 잠깐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믿는다라는 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첫 번째, 제가 먼저 네이버 사전에서 제가 이제 찾은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하자면, 어떤 사실이나 말을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다고 여기는 것이 믿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믿는다라는 말이 뭔지는 아는데 이게 설명하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전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 의지하여 그것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여기는 것,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는다라는 말. 그래서 여기에서 나왔고 절대자나 종교적 이념 따위를 받들고 따르는 것을 우리 믿는다, 믿음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표현하고 있는 이 믿음은요, 생각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요, 우리 지금 여러 글들을 통하여 사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말씀까지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무엇을 생각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요, 저 사망이 될 수도, 생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뭐 이런 구절들 들이대지 아니하고 찾아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같이 나눠도 이 생각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우리들의 삶 자리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해낼 수 있는,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 머리를 투구로, 그런데 무슨 투구요? 구원의 투구로 보호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저는 궁금해 미치겠습니다. 아예 깨알 같은 설명의 글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너무 속 시원할 것 같은데요. 구원의 투구로 그거 감싸라, 보호하라, 어떤 큰 의미가 있을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그 믿음, 신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악한 세력인 그 사탄 마귀는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어디를 공격하였을 때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그에게 줄 수 있는지를요, 그는 압니다. 우리의 생각 건드려 대면요,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아무리 강건한 신앙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생각되어졌던 사람도 푹 주저앉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요, 그들은 알더라고요. 우리 여기 이 질문, 이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라면 구원의 투구,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리 중요시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지 뭔가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요, 몸이 아파서 흔들리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돈이 없어서 흔들리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사랑하시는데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던 그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고통이, 괴로움이, 아픔이, 눈물이 찾아올 때요, 생각이 흔들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거 여러분도 아십니까? 뭐지? 나는 내가 지금껏 귀하게 여기던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놀랍게 생각하시며 놀랍게 여기시며 귀하게 보호하여 주신다, 돌봐주신다, 함께하여 주신다 생각하며 이 신앙의 길 걸어왔는데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이 삶의 모습들 보니까 아닌가? 다 그 생각 심어놓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인생 살아가면 승리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확신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던 많은 이들이요, 삶의 자리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궁색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도대체 뭐지? 나 진짜 사랑받는 이 맞나?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는 것 맞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나 가지시는 것 맞나? 아니,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은 맞나? 생각이 흔들려져서요, 사람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눈물 짓고 있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는데 사탄 마귀가 모르겠습니까? 그 생각의 자리에서 세상은요 계속 떠듭니다. 아니, 너희들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야. 왜 자꾸 너의 모든 인생을, 삶의 모습들을 그렇게 위안 받으려고, 합리화하려고 해석하면서 살아가냐? 그 하나님도 그 신도 나름대로 바쁘고 분주하고 너에게 큰 관심 없는데 너무 그리 의미 부여하며 살아가지 마라라고 떠드는 세상 속에서요,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함께 모일 때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생각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찌저리 해석하고 이해하며 여러분들을 바라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외치는 이유요,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깎아내리려 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멀어지려 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큰 관심 없는 분이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대,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착각하면 왜 교회만 가면 좋은 얘기하지? 위안이 되는 이야기하지? 위로가 되는 얘기하지?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얘기는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도 그 삶의 자리에서 승리케 된다라는 그 의미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확신하는 이들은 삶의 자리에서 보여지는 많은 일들 가지고 또 힘을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가 혹시 하나님께서 뭔가 꾸짖는 모습이다라고 여겨지게 된다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을 보이기에 또 달려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열심의 귀한 모습이다라고 보여준다라고 확신된다라면 또 그 모습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주의 자녀들인 크리스찬들인 우리들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아니 너희들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니야, 의미 있는 존재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생각하고 돌봐주고 함께하는 이들 아니야 라는 그런 세상 속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투구,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귀한 무장고를 통하여 아니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자녀야, 구원의 확신 가지고 저 천국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이가 바로 나인 것이요. 내 몸이 아플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병마가 나에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한 의미를 부여하시며 놀라운 것을 채우시는 주의 아들이야 딸이야. 제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다 보면요,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다, 고통받는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같이 이야기 나누다 보면 이런 생각을 혼자 살짝 하게 됩니다. 저분의 저 우울증은 지금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돈만 있으면 다 우울증이 사라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여러분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돈이 없어서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이들 많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요 이리 해석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저렇게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지? 가슴 아파하며 살아가고 있지? 눈물 지으며 살아가고 있지?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덜 열심히 보여서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야? 사탄 마귀는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못해서 무엇을 범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데요, 아니다라고 외치는 거죠.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옳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보여지는 많은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가하시는 분 아니라 하나님 꼭 붙잡고 살아가는 주를 향한 그 믿음의 모습 보며 주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의 손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놀랍게 생각하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혹 돈이 없어서 허덕인다 할지라도 그 자리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터뜨려낼 수 있는 주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은혜로 또 풍성함으로 그건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요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 가지고요 계속 외치고 있는 거죠. 구원의 투구, 여러분의 생각이요 사탄 마귀의 계략 때문에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그리 하찮은 존재 절대 아닙니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무엇 때문에요 나를 깎아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귀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한다라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데 왜 내가 내 생각에 흔들려서 나를 깎아내고 있냐고요. 구원의 투구, 생각을 탁 사로잡아 이렇게 탁 잡을 수 있는 그 투구로 여러분들 무장하셔서요 하나님 앞에 서시고 세상 앞에 서십시오. 그때
영적 전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승리의 길 걸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각으로요, 아까 사망, 생명까지도 말씀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을 얼마나 중히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그 생각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탁 방어하고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표현하여 주신 구원의 투구라는 말을 가지고 도대체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 것일까? 우리 말씀 들고 생각해 봤습니다. 고민해 봤습니다. 혹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이 생각,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면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강건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아들, 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주님, 주의 자녀들 이 땅 가운데 어떤 생각 안고 품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각을 이 시간도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살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한다라는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모습들 때문에 생각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혹시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없으신 것 아니야? 라는 잘못된 생각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면 구원의 투구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놀랍게 생각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이가 바로 나임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신앙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